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내가 그걸 선택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선택 밖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내게 닥쳐왔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 반응, 내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험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되는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곧 뭐라고 그래? 그래서 기회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 이 애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음의 제단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예요. 절망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 갈림길에 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뭐였어요?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 아들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장소,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땅의 이름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새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름은 계속해서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라는 두 단어의 복합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레는 미리 본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인생의 길에서 미래를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첫째로 위기가 왔으면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험으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위기나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말고 또 유혹이라는 단어로 흔히 우리가 번역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그게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두 자주 시험을 친 기억을 합니다. 시험 안 치고 학교 졸업한 사람 있어요? 다 시험을 칩니다. 입학할 때도 치고. 그런데 이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시험일자가 오면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뛰고 기뻐갖고 기다려집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것도 막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긴장하고 힘들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보는 것, 그거 정말 테스트하는 것 굉장히 싫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 교육 과정에서 그 시험은 진짜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만 시험은 있어야 돼. 우리가 때때로 그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 시험에 눌러 주저앉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어졌던 하나님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잊고 살았던 그런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현실에 너무 내가 안주하다 보면, 또 현실적인 삶에 너무 내가 매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잘못된 부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그걸 붙잡고 다시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삶,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람은 인생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의 위기와 고난은 인간을 겸허하게 합니다. 겸허하게. 고난마저 없다면, 여러분, 병을 왜 줘? 고난을 왜 줘? 고통을 왜 줘? 겸허해지라고, 낮아지라고. 좀 아파봐야 아픈 사람 이해할 거 아니야. 가난해 봐야 가난이 얼마나 서럽고 힘든 것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겠어?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 찾아오는 것은 다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시험의 뜻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이 와? 왜? 조금도 뭐라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하고 수입이 떨어지게도 하시고 직장이 흔들리게도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너가 통과해야 될 테스트, 시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왔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떠나 이상한 삶 사는 것 회개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려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위기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자,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험이 끝났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무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시험도 안 했는데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인도하시는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하라. 직면하라. 상담하기 위해서 직면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직면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달아나지 말고. 피해서 달아나는 건 잠시의 고통을 피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죽음의 제단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각할 때 제사 드리는 아버지가 재물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번제할 나무가 없네요. 양이 없네요.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 그 양이 어디 있어요? 물었어.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창세기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것 알고 있었어요. 바치려니까 바치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의지를 써서 가는 겁니다. 그 양이 누구야? 자기 아들이야. 왜? 독자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아들에게 피할 길, 지금 시험이잖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창세기 22장 5절에 나타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삭을 바쳤으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라는 표현,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 이삭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잔인해 보이는 명령 배후에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한 섭리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믿음으로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의 제단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뺍니다. 그 순간 천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던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성밖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제단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인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걸머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자유롭게 된 새 인생,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누리는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 저 건너편에 새로운 희망의 미래, 풍성한 복의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시련 때에,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며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 어떤 시련의 시간들이 저에게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를 전하시겠습니다.